어,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보다는 성막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해요. 이것은 이제 고든피나 아니면 이제 바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구약의 모티브로 해서 이제 성령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다 계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막을 보는 것과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바라보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성막이 저기 있다, 정말 하나님이 저기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성전은, 근데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그 속에서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이 형식 속에서 그들이 받을 어떤 복,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떠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눈으로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바깥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하지 말라는 부분 속에서 구약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신 성령, 그 성령과의 깊은 관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몸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이라고 하는 인격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구조 자체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성막의 바깥들은 우리의 육이라고 본다면, 성소는 우리의 혼과 관계되어 있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관계되어 있다. 이제 3분설과 2분설에 대한 논쟁이 좀 있지만, 저희가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우리가 잘 하려면 3분설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 바깥들, 이것은 우리의 육과 관계된 거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 그리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의 만남을 우리가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옛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돼야 되고 죄가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뜰에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것은 육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드리지 않고서는 안 돼요. 1절이 없는 2절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산 제물로 내 육체를 드림이 없이는 2절이 없어요. 2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분별이 없다. 1절이 없는 2절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우리의 몸을 바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깥들에 있는 제단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은 단순한 만큼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나가는 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그리고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단에 이제 나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번제와 소제 다양한 제사들이 있지만 번제는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예요. 우리가 속죄제가 있어요. 죄를 위해서 따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번제제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죄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속죄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소에 이르지 못하는데, 근데 이 번제단과 성소의 휘장, 첫 번째 휘장 사이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는 이런 어떤 이 거울들을 놋을 모아가지고 만든 이런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서는, 이거는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깨끗하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단은 피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요. 제단은 피예요. 근데 물두멍은 물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말씀의 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이것은 여인들이 거울로 쓰던 놋을 이제 다 녹여서 만든 것이 물두멍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사함을 받은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성화는 사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저절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구함의 시작이고 바라봄의 시작이고 그리고 씻음의 시작이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닦아내고 지저분한 걸 씻어내고 하는 말씀의 씻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그냥 안 씻어도 되고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씻어야만 우리가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피예요. 오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끝이다. 처음이자 바로 시작이자 바로 끝이다. 우리가 노래를 우리가 하면은 어떤 노래 못하면 시작하자마자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재단에 내가 다 드려지게 되면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사함이 다 있는 거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은요 거기서 출발이다. 신앙의 계속성,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신앙의 계속성,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있었는데 중단된 신앙, 멈춰버린 신앙, 침체된 신앙,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화에 우리가 신앙의 성령이 이끄시는 부분 속에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목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힘써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해요. 이야기하잖아요. 멈추지 말라. 사도 바울도 그의 신앙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운동 경기에 비유했어요. 그것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내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신앙에서 우리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함도 멈추고 우리의 씻음과 성화도 멈추어버린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처럼 신앙은 계속이에요. 계속.
이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저희가 말씀해서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물로 우리를 계속해서 씻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육체에 관한 이 성막의 뜰에 관계된 거예요. 그 성막의 뜰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죽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육체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통제가 되지 않아요.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이끌림이 없이는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육체를 너희가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게 성막의 뜰이에요. 이게 뜰에서 하는 일이에요. 육체와 관계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게 노력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엘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는 요엘서 1장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이런 부분들이 요엘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요엘서 1장에 나오죠. 그런데 요엘서 2장 19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약간 좀 번역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요엘서 2장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주어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새 기름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진설병이 있고요.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금 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 요엘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이 기름이 성소에 있는 우리가 진설병과 등잔대와 금향단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이 그럼 뭐냐? 이 하나의 떡이잖아요, 떡. 그런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제가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혼에 관계된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성소는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밥심으로 산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인데, 곡식은 하나님의 의지에, 그러니까 의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힘, 이게 곡식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얼굴의 떡입니다. 진설병의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가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매일 지속적으로 진설된 것이 진설병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진설병의 의미거든요. 24시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박약해요. 때로는 의지가 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지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어떻게 보면 강팍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간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약하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애굽의 바로처럼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완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으세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따로 이야기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어요. 이게 진설병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양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살아갈 힘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고 이런 세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오는 이 기쁨, 이 힘은 우리가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설병,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우리가 이것에 오는 힘을 이야기하죠. 등잔대가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명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서 이거 성령의 조명이죠. 그리고 우둔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양보할 때 오는 깨달음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 등잔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숨김이 없이, 내 마음에 감춤이 없이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특히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제단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라면, 이제 성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책 중에서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서머리된 내용만 봤는데 전부를 드려라.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부를 채우지 않으신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깥들 성막의 뜰에서는 나의 육체를 산 제물로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런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이미 자신들의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완고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산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희가 유다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미 결론낸 기도, 이미 결론낸 의지, 그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완고함,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결국 성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 그럴 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향단이 성소에는 있어요. 이 금향단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감정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열정적인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거나 정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이 기쁨, 우울과 그리고 침체와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들의 그늘진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의 통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셔도 기뻐할 수 없는 우울감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서 감정이 필요하지만 이 감정은 철저하게 우리가 통제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감정의 통제를 통해서 열정적인, 감정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과 열정과 어떤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진설병은 의지이고요, 등잔대는 우리 가운데 깨달음, 어떤 지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금향단은 우리 가운데 어떤 감정이,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부분의 3요소가 지정의잖아요. 성경에서 인격의 3요소는 지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인격을,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우리의 인격을 다루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그리고 우리의 깨달음이,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등잔대처럼 우리가 전부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깨달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 속에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이게 인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막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 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만나서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인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의 의지와 감정과 그의 생각은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은 부분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격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성막의 뜰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시작이지, 성막의 뜰에 내가 제물로 드려졌다고 해서 그게 완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날마다 계속해서 24시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계속이에요. 지속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부지런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우리가 게을러서는 어려워요. 게으름은,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게으름은요 죄예요. 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태와 게으름은요 죄입니다. 부지런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육체를 드리고 이렇게 바깥들에서 성소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이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제 지성소의 부분이죠. 지성소는 영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는 예배와 교제와 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와 교제와 계시, 계속해서 예배라는 부분이 계속 우리가 겹치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 이것이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영에는 세 가지 활동이 있다. 예배와 교제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활동하지 못해요. 죽어 있어요.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연합으로만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단절된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나중에 우리 거듭나게 되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육체가 썩고 죽고 그런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은 육체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실 거예요. 그때는 육체의 부활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연합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죽어요. 여기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와이파이가 돼요. 근데 와이파이 기계가 이제 끊어졌어요. 전원이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지난번에 인터넷이 안 돼서 방송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막 전원을 껐다 켰다 막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통신사에서 왔는데, 이 건물을 이쪽 전신주에서 건물을 위에를 넘어서 이제 이 건물 옥상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딘가 끊어진 거예요. 딱
해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끊어진 겁니다. 어디인가를 찾는 것보다 이 가까이, 이쪽에 있는 것에 가까이 있는 전신주에서 바로 끌어오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가 끊어졌는가를 찾는 걸 포기하고 그쪽 라인을 끊고 이쪽 라인을 다시 연결하니까 그제서야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전원을 아무리 껐다 켰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와이파이가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영은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영은 죽어요. 이미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영이 없는 삶이에요. 영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은 자리에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임재,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 결국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인데, 지성소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게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육적으로 살아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적인 습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가 이 파괴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육으로, 이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막 치우쳐서 즉흥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감정,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질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깥들만 배회하다가 늘 십자가, 나는 죽었다, 이것만 외치다가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막의 이 바깥들만 밟는 신앙으로 머무는 경우, 성령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연결되지 않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어요. 영이 살아있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영만이 살아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저희 신학에서 공부할 때 개털모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개털모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개털모자를 썼다,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개털모자를 쓰는 이런 신앙으로, 이 구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뭐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연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때가 오나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영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지성소 안에는 우리 가운데 먼저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봉독하면 새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위해서 잠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새 언약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우리가 율법대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존재는 셋으로 나눠집니다. 엄격하게 넷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 이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 두 번째는 타락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러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하는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에서 이제 죄 짓는 것만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바꿉니다. 죄와 대적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해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요. 나중에 영화는 죄 짓지 못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게 인간의 넷이에요. 그 네 가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어느 단계예요? 이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가능성, 이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옛 언약은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그 옛 언약을 주어졌을 때는 우리의 상태를 봐야 돼요. 옛 언약을 지었을 때 시내산 언약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것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에서 율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하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은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짓지 않을 존재, 그 가능성 속에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이제 언약궤 안에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언약궤는 이 돌판을 처음에 탁 깨뜨렸죠. 아브라함이 이제 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이 보고 이제 금송아지 만든 걸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기는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채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돌판은 모세만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말씀의 내용은 알지만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계셔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시는 것을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지성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인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을 내 것으로 여겨주는 것. 그리스도 연합 속에서. 이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명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그 죄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소에 이르는 우리의 존재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옛 언약 속에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율법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존재를 알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율법을 주은 거예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왜 지킬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지 않은 것이고 항상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킨 게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든 걸 지켜야 되고요.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완전히 달라요. 어떤 거라고요?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 그 상태에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궤 조금만 더 설명하고 제가 금항아리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존재의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서 옛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선하고 귀한 것이지만 인간의 존재,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공로,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공로 사상을 더 키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과 수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결국엔 어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우상이고, 인본주의로 가고 우상으로 가고, 또 아니면 인간의 공로를 우리가 자꾸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인간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것을 주석할 때, 그것을 설명할 때, 인간은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주의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연합됨으로 인해서 예수의 승리가 우리가 되고 예수의 율법의 이루심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로서 우리 가운데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그리고 언약궤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에서 첫 번째는 언약궤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궤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연합 속에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끊어지면 영이 죽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영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그냥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 어떤 폼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을 성막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이르는 이런 삶 속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언약궤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율법을 극복하는, 율법의 그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저주가 끊어져요.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전에는 없지만 성막으로 본다면 우리가 만나를 담은 그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피요 내 살이라 너희가 먹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연합이 없습니다. 이 지성소는 그래서 연합이에요.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깨고 그리고 금 항아리 그 속에 감추인 만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떡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가 의지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다. 이것이 이제 마음에서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부분 속에서 이 진설병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드려져야 된다라는 부분 속에서 진설병을 보았어요. 같은 떡이지만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 우리가 이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이 만나, 이 감추인 만나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진정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연합이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깰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막죠. 막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살까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감추인 만나를 우리 가운데 먹이시는 거예요. 연합은 이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우리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아파도 잘 몰라요. 육은 어디가 아프면 금방 알아요. 마음의 질병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연결되지 않으면 내 영이 죽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영이 살아나서 어디가 아팠던 건지, 어디가 힘들었던 건지, 어디가 괴로웠던 건지를 그때서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연합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의 이 약함 그리고 영의 아픈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감추인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더 강건하게 그리고 우리를 더 튼튼하게 우리의 영을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의 그리스도를 먹고 삶으로 인해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연합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꽂아 놓은 보리짝처럼 여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저기에 있다. 야, 성전이 저기 있다. 성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성전이 저기 있다 라고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우리가 막 끌려다녀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영혼은 우리의 전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속에서 보면 그 영이 성령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영이 더러운 귀신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영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악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령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디와 연합이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가 있을 때 와이파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가끔 저 지하철에서도 제가 보면 이게 공개된 공개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뜨죠. 이것은 보안이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고 떠요. 보통 그러니까 공개된 와이파이는 다른 사람들도 접속해서 내 핸드폰에 접속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가 있는 와이파이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통신을 이제 공개된 와이파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 처리는 와이파이를 끄고 우리가 이제 LTE나 아니면 5G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보안이 강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연합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보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공개된 와이파이를 쓰다가 때로는 우리가 그 보안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합이 중요한, 어떤 것과 내가 연결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저는 수국을 잘 모릅니다만은 들은 풍월로 보면 수국은 알칼리냐 산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꽃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게 피는 색깔이. 그래서 알칼리에 가면 무슨 색이고, 그리고 산성의 땅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꽃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품종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느냐, 우리의 영이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영의 연결을 모두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지 않으면 영이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 영이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전 존재를 타락으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불행으로 저주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강력한 보안은 하나님과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추인 만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2장 17절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 보안이 강화된, 아무도 어떤 것도 해방하고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이 감추인 만나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연합,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속에서 깨뚫지 못하는 강력한 보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전에서는 없죠. 근데 성막에서 본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에 대해서 이제 너만 제사장이냐? 막 이렇게 이제 레위 자손들이 한참 시비를 걸 때 어떻게 하죠? 다 각각의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죠. 그리고 다음날 났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요. 다 죽은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론이라고 쓴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생명력이 불어넣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아론의 반차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반차로 오세요. 그러니까 아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증명이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성소에는 계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권세가 있어요. 아론의 권세가 있는 거죠. 아론에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지성소에 이르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됐을 때는 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권세가 주어져요.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교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예배 없이는 진정한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금 항아리에 들은 게 있던 만나를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교제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이러한 이 지성소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 오늘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계시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가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지성소의 삶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 그리고 목적, 이런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자의 삶을 왜 사느냐? 결국 하나님의 깊은 임재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으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궤를 덮는 쉬운 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중요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쉬운 자를 덮고 있는 모양을 보면 이 그룹들의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본다면 마주하고 있는 얼굴, 그룹들이 마주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날개와 얼굴이 만나는 그곳에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이 영광의 계시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출애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중요하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명령할 모든 일, 계시죠, 계시. 이게 여기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성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행할 일들을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보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쉬운 자에서. 이 영광의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계시는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성소에서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우리가 다 세상 어느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지속적인 우리의 삶의 추구가 없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지성소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 속에서 주시는 깊은 교제,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 없는, 방향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성막의 뜰만 있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성막의 뜰에 제단에 내가 드려진 것으로만 끝나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물로 씻지 않는, 성화가 없는, 늘 언제나 늘 내가 번제단에 나를 지니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유아기 같은 신앙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설병과 등잔대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런 혼들이,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런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사는 것이죠. 육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드려지는 삶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연합, 더 깊은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 이 부분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우리가 더 깊은 급하고 강한 임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저기 있다, 성전이 저기 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우리가 그 성막의 깊은 곳까지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그 임재 속으로, 그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인격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능히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연합, 연결을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능히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깊은 곳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또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임재 속으로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